여러분 원래 지금 세계 3대 종교가 뭔지 아십니까? 세계 3대 종교하면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힌두교가 이 인도란 나라가 12억의 인구이기 때문에 더 숫자는 많은데 더 대중화되지 않았기 때문인지 몰라도 3대 종교하면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세계 곳곳에 기독교가 3대 종교로서 가장 많이 퍼져 있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을 봤지만 원래 그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몇 명에서 시작했어요? 120명.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다음에 12제자를 중심으로 120명이 시작된 이 교회가 지금 지구 전체에 다 퍼지기까지 놀라운 이런 변화가 있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봤던 이 시대의 기독교의 복음의 전파의 속도는 상상을 초월하게 빨랐습니다. 원래는 유대교의 한 어떤 이단 종파처럼 시작된 이 기독교의 신앙이 불과 2세기 만에 로마 전체에 퍼져버렸어요. 그렇게 빠르게 퍼질 수가 없는데 이렇게 빠르게 퍼지니까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라고 연구하게 되는데 스티븐 예일이라는 신부님이 기독교 선교서라는 책에서 기독교가 불과 2세기 만에 또 3세기가 되면 기독교가 국교화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퍼지게 되고 성장하게 된 이유를 4가지로 이야기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 지금 특별히 한국교회는 새태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들었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교회의 상황과 그때 성장하게 됐던 그 배경과 비교해서 왜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가 일기가 않는가? 우리의 모습과 당시의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아서 제가 서론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구원의 확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에 대한 확신이 너무 분명했다는 겁니다. 이 확신이 분명했다는 게 뭘 의미하냐면요, 이들의 신앙은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부활의 신앙이 확실하다 보니까 이 땅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소중히 여겼던 것들은 어째요? 이제는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인 가치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것이 세상의 가치를 상대화시키게 됨으로 말미암아 아주 확실한 믿음 안에 사는 모습들이 초대교회 그 믿지 않는 이들에게 큰 이 본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가 특별히 당시 시대에 굉장히 지금과 같은 상황에 맞물려 있는데 세기 말이지 않습니까? 당시가 그러니까 1세기 시작되는 거니까 그 세기 말에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서 기독교의 복음이 뭡니까? 이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 할 때 이 구원은 뭐냐면 육체의 부활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의 시대의 가장 큰 사상이 뭐냐면요, 영원 불멸. 다시 말해서 육체는 영혼의 감옥의 역할을 한다. 영혼이 육체의 감옥 속에 갇혀서 있기 때문에 그들의 당시의 사상은 뭐냐면 구원받는 것은 육체에서 해방되어서 영혼이 다른 세상에 가는 걸 구원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사상, 우리가 플라톤의 그 이원론적 사상에 의해서 당시의 전체를 지배한 사상은 뭐냐면 영혼은 육체에 갇혀있고 육체에서 해방되는 게 구원이다 이야기했는데 기독교는 뭐라고 합니까? 육체가 부활한다. 예수님이 죽지 않고 육체까지도 부활한 새로운 세상을 이야기하니까 이게 충격적인 사상이었어요. 당시에 그 세기 말에 굉장히 불안한 그들의 마음을 이것이 움직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기독교의 초대교회 이 번식의 이 성장의 큰 힘이 뭐였냐고 말하면 초대교회 공동체의 섬김과, 그러니까 조건 없는 섬김. 그들은요, 교회 근처에 반드시 누가 있었냐면 교회 공동체 근처에는 고아와 가부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사람들이 그들이 그 근처에 왜 갔겠어요? 그것이 항상 도와주니까, 그 공동체. 초대교회는요, 섬김과 나눔이 확실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섬김과 나눔 가운데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요, 역사를 보면 장례식, 예를 들어서 당시에는, 지금이야 장례가 당연하면 그때 당시에는 시체가 막 버려지기도 하고 전쟁 가운데 버려진 시체가,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가서 그 시체를 잘 주셔서 정성껏 장례를 치면서, 그러니까 이 섬김과 나눔이 있었고 그것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이 차별이 없는 아주 사랑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계급의 사회 아닙니까? 종이 있었고 주인이 있었고, 그리고 계급이 확실한 그런 사회에서 기독교 공동체 이렇게 부릅니다. 서로 형제라 자매라 부르면서 계급이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었는데 교회가 어쩝니까? 서로 형제 자매의 공동체가 되니까 이들의 사랑은요, 그 당시에 세상의 사랑의 법칙에 비교하면 아주 파격적인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의 모습이 너무 파격적이고 이들의 섬김의 모습이 너무 파격적이니까 세상이 어쩝니까? 이 교회의 모습을 새롭게 보는. 야, 도대체 어떤 공동체에 저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저들 믿는 믿음은 무엇일까? 관심을 갖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초대교회가 급속하게 성장했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들의 죽는 모습 때문에 교회가 성장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음 앞에서 어쩝니까? 보통 다 정직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 이단의 종파였기 때문에, 특별히 네레오 같은 미친 황제가 자기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기독교를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카르타고 이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사자에게 기독교인들을 막 던져주지 않습니까? 그 죽음 앞에서 기독교는 어떻게 합니까? 찬양하며 웃는 얼굴로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이 이 당시에 그들의 모습에 보면 충격이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죽음 앞에서 저렇게 담담하게, 아니 오히려 기쁘게, 정말 그들의 모습을 보면 새로운 세상, 정말 기다리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으로 죽어가니까. 근데 이게 몇몇 소수가 아니라 부자들이었던 그런 권력자들이 기독교인이 되면 그렇게 죽어가고, 또 특별히 어린 아이들까지, 10살짜리 이런 여자아이들까지도 그렇게 죽는 모습이, 믿지 않는 모습, 사람들의 모습이 어쩌니까 충격이었고, 이런 네 가지 특성이 초대교회가 불과 2세기 만에 어쩝니까? 로마를 기독교가 점령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책을 봤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이 땅의 통치자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합니다. 근데 그걸 보여주는 모습이 어떻게 보여져야 되느냐? 우리가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입니다, 원래 이 땅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는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오늘 말씀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어쩝니까? 내 것을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아니하고 어쩝니까? 다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에게 은혜가 크게 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것이 복음이고 그분을 믿는 삶이 참된 삶인만을 이들이 어째요? 말로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어째요? 그 공동체의 생활 속에 보였던.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앞으로 교회로서 주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 교회를 보면서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돼요. 야,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시구나 하는 걸 우리를 통해서 봐야 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보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들 교회의 모습 속에 우리가 이렇게 멋지게 차려입고 예배드린다 해서 세상 사람들 우리를 알아줍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야, 정말 하나님 나라가 저곳에 있구나 라고 말해야 될 텐데 어떤 모습으로 그걸 보여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자기의 재산을. 오늘 말씀 34절 보면요,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이 공동체 가운데 뭐가 없었다고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그 말이 있습니다. 가난의 구제는 나라님도 못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임금도 왕도 가난을 없앨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초대교회에는 가난한 자가 한 명도 없었대요. 이 공동체.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지십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가, 우리는 이렇게 보면 초대교회는 3,000명, 5,000명, 그 다음에 숫자를 셀 수 없이 많아졌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야기할 때 어쩝니까? 우리도 그렇게 많은 성장이 있어서 이게 기대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눈여겨보기 전에 뭘 먼저 봐야 되냐면요, 초대교회 공동체의 물질 사용을 봐야 됩니다. 교회가 숫자가 늘어나고 헌금이 많아서 우리 교회는 이제 재정이 튼튼한 교회니까 든든하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재정의 헌금을 가지고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더 눈여겨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성령이 충만하고 부흥이 왔다는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 부흥이 왔다, 우리 교회에 지금 성령이 충만해서 부흥이 왔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습니까?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뭐냐면요, 우리 안에 죄에 대한 고백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공동체인가, 우리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랑의 나눔의 공동체인가를 먼저 봐야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3일 전부터 모세를 통해서 야, 너희들 몸을 깨끗이 씻고 나를 만날 준비해라, 일주일 전부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장 21절 2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죠? 진짜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길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어떤 그 재밌는 유머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루가 1000년 같다면서요. 아, 그렇단다. 아,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내게 10원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무슨 말이에요? 10원이면 뭐예요? 100억 같이 생각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오냐, 하루만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좀 고참한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하루가 1000년 같다 하니까, 그러면 10원이 뭐 같다는 거예요? 100억 같다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럼 내게 10원만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 뭐랍니까? 오냐? 하루만 기다려라. 무슨 뜻입니까? 1000년만 기다려라. 이렇게 하나님도 유머로서 이런 유머를 봤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진짜 만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오늘 말합니다. 너희가 거룩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뭐 할까 하노라? 칠까 하노라. 하나님이 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죽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만나주시면 어떤 일이 생긴다는 겁니까?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철저히 죽어져요. 만약에 하나님을 만난 우리 교회 하나님이 오셨는데 우리 안에 사랑과 용서와 그런 거룩함이 없으면 어쩌면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사실을 간과하고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대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너희 안에 뭐가 필요하다? 거룩함이 필요하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임재가 충만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어졌어요. 어떻게 가난한 자가 없어진지 아십니까? 내 것을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합니까?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요, 계속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5절에 34절 가시 계속해서 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가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왜 초대교회가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자기에게 밭이 있고 집 있는 사람이 그걸 팔아서 어디에 뒀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들이 그걸 가져다가 나눠주니까, 공평하게 나눠주니까 가난한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돈을 가져다가 어디에 뒀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어디에 뒀어요? 발 앞에 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치, 사람의 삶의 질을 이야기할 때, 사람의 질이 좀 높다,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세 가지 관계에서 보면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두 번째, 사람과 나 사이의 관계. 세 번째, 돈과 나 사이의 관계. 이 관계를 놓고 우리의 질을 볼 수 있어요. 삶의 질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하나님의 우리의 사람의 위치에서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가, 위치를 놓고, 사람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사람이 내게 어떤 위치에 있는가, 중요성을 놓고, 돈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보시자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돈을 어디에 뒀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발 아래 뒀대요. 왜 발 아래 둔 게 나오냐면요, 돈의 가치는, 돈이란 것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발 밑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우리 현대인들은 돈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머리에 있죠. 세상 사람은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합니다. 금수저, 은수저, 헛수저. 왜? 돈이 머리에 있어요. 여러분, 돈은
인격이 아닙니다. 물질입니다. 근데 이것을 사람이 머리 위에 두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돈이 인격이 생겨요. 그래서 어쩝니까?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죠? 돈을 내가 버는데 어쩝니까? 내 마음대로 못해. 돈에 벌벌 떨죠. 왜? 이미 돈이 뭐가 되어 있어요? 나의 주인이 되어 있어요. 이게 세상 사람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은 당연한데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돈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발밑에 있으신가요? 그리스도인은 놀랍게도요, 하나님도 여기에 있고 돈도 여기에 있어요. 그죠?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그랬어요. 야, 너희들 오늘 홈플러스에서 돈 1,000만 원 줄 테니까 예배 빠지고 거기 와라 가면 예배를 빠지겠니? 돈 1,000만 원 받겠니? 아니면 예배를 드리겠니? 물어봤어요. 학생들이 1,000만 원이 큰 돈이니까. 이거 제 질문인데 어떤 목사님 그랬거든요. 여러분 지금 난 예배 때 어디서 100억을 나눠줄 테니까 예배를 빠지십시오. 물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질문한다는 거죠. 이 질문의 의도가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머리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목사님 얼른 가서 100억 받고 얼른 가서 예배 드리죠. 괜찮죠?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경히 여기고 저를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지니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돈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놀랍게도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돈 100억 얼른 받고 예배도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렇게 비교되고 싶지 않으십니다. 너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라는 이 10계명의 이 계명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만을 머리에 두라는 거예요. 돈은 어디에 둬야 돼요? 발 아래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의 신 중에 죄송합니다. 다른 어떤 신도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인도를 가봤더니 인도에는요, 힌두교의 신은요, 아주 독특한 신입니다. 다 신이잖아요. 힌두의 신은요, 마음만 먹으면 다 신이 돼요. 그래서 이 신은요, 힌두의 신은 인도에 가면 신들이 팔이 많고 다리가 많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신은 딱 팔다리 하나인데 신의 팔은 능력이잖아요. 다 받아들이니까 팔이 10개이기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힌두교의 신은. 왜 그게 가능하냐? 여러분 인도의 이 종교는 힌두교의 종교는 어쩌니까 계급사회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신의 세계가 다르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인도를 가보니까 이 힌두교의 이 종교를 깨뜨리는 신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돈이었어요. 브라만, 카사트리아 이렇게 또 뭐 이렇게 계급사회가 분명한 이 계급사회가 인도도 깨지고 있더라고요. 기독교도 1세기 도마가 들어가서 이미 있었는데도 기독교도 못 깼던 그 계급사회, 성경에서는 분명히 계급적인 사회가 없다고 하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도 기독교의 진리가 못 깬 것을 뭐가 깨고 있어요? 돈이 깨더라고요. 와, 전 충격이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정직하게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 입장에서 돈이 우리에게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아니 우리 한국 교회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 교회 돈의 이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우리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발 아래 두라는 겁니다. 돈의 위치가 달라지기 시작하면 어쩝니까?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울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과 돈을 갖고 저울질을 자꾸 하니까. 어째요? 어쩔 때는 하나님 믿는 것처럼 어쩔 때는 돈이. 무슨 뜻이 이해되십니까? 내게 더 유익된 신을 선택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뭐가 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능이 사라졌다고.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내게는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다 보니까 돈은 많아졌어요. 그죠? 교회 재정이 막 풍부해졌어요. 근데 뭐가 없어졌어요? 진짜 중요한 예수 이름의 권세가 사라져버려요. 오늘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두지 않았어요. 왜 이게 가능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 걸 알았어요. 야고보 1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좋은 선물들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우리가 가진 모든 물질과 건강과 모든 성공과 이 땅의 모든 좋은 것들은 원래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다시 말해서 돈도 원래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에 의해서 탄생된 그 어떤 것을 어쩝니까? 하나님처럼 섬기기 시작하면 그게 우상이거든요.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만든 이 동전 한 입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 지금 주인 행세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의 자리에 서가지고 인격처럼 우리를 어쩝니까? 조정하고 있어요. 돈 앞에 자유롭지 못하더라고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굉장히 무거운 게 뭐냐면 나는 어떠한가?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교회에 돈을 쌓아놓지 않았어요. 교회 건물을 멋지게 지켜서 재정을 막 쌓아놓고 저축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베풀고 끊임없이 나눠줬는데 놀랄만한 사실은요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 우리가 무겁게 듣기 바랍니다. 과연 내게 돈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진짜 진지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과 능력과 기적과 이적을 보고 싶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싶다면 우리들 자신들이 돈의 이치를 정확하게 규정 지어줘야 됩니다. 돈은 우리가 쓰기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잘 쓰면 이 돈이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 나라를 쓰임받는데 돈이 내 위에 군림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쩝니까? 돈의 노예가 돼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구원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세기에 독일이 그 히틀러 치하에서 그 독일이 굉장히 고통당할 때 보네퍼 목사님에게 이 미국의 친구인 나인홀드 리버라는 그분이 보네퍼 목사님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목사님 너무 위험합니다. 이제 빨리 망명하십시오 하고 돈을 모으고 보네퍼 목사님께 전했어요. 목사님 빨리 피하십시오. 이렇게만 할 때 보네퍼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인홀드 리버 목사님에게 만일 지금 내 동포와 함께 실현을 당하지 않는다면 나는 전쟁이 끝난 뒤 독일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할 권리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목사님은 독일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1945년도에 히틀러가 자살하기 3주 전에 감옥에서 처형당하 돌아가셔요. 여러분 39세라는 나이에 아주 짧은 나이에 아주 천재적이고 이분은 아주 교수직 승리가 보장돼 세상으로만 성공이 보장됐는데 어째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내 목숨을 피한다면 마지막에 독일이 해방된 다음에 이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면 어째요? 당신 고통당해서 당신 편한다고 피했다가 이제 와서 예수 믿으라면 당신 말을 누가 믿겠냐. 그래서 어쩝니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남아서 결국 거기서 끝까지 투쟁하다가 그분 어째요?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39세라는 빠른 나이에 돌아가셨지만 어쩝니까?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정신 지금도 고백고의 그 정신 지금까지 우리 기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여러분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는 거, 하나님 나라를 봤다는 거,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소망을 두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뭔가를 쌓아가지고 성공하고 내가 이제 남은 여생 편하게 노후에 잘 살겠다. 이런 삶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어쩝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침투하고 나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섬기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뭘 더 줄 수 없을까?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가진 게 무엇이라면 그걸 가지고 어째요? 내가 좀 섬길 수 있는 게 있다면 좋겠다. 이게 믿음이 성장해 가는 과정입니다.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네가 믿음이 있어? 그럼 어째요?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남을 섬겨야 돼. 그게 교회야. 교회는 대접받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교회에 가서 믿음이 성장하면 어쩝니까? 내가 뭔가를 남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건 그건 은혜인 것입니다. 그걸 찾아내는 게 믿음의 성장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는 어쩌습니까? 자기가 가진 것들을 내 소유라고 말하지 않냐고 어쩝니까? 그걸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뒀어요. 그랬더니 사도들이 어쩝니까? 공평하게 나눠주니까 그곳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 이게 아름다운 초대교회 공동체.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말하면서 성장과 부흥과 큰 교회를 꿈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초대교회는 어쩝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기 때문에 어쩝니까? 그곳에 내 것이 나눠지는 섬기는 공동체.
용서하고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한 가지 더 보면요. 36절에 보면요. 그불에서 난 네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이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밭하라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뒀어요. 근데 독특하게 이 요셉이란 이 사람만 어때요? 이름이 언급됩니다. 왜 그럴까? 교회가 초대교회가 놀라운 성장을 하는데 이 요셉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데 요셉을 특별히 요셉이라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렀어요? 바나바라 부르다는 겁니다. 그럼 교회에 오면 어떤 분을 이렇게 합니다. 아 저분은 할렐루야 아멘 하면 아 저분은 할렐루야 집사님 아멘 집사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요셉이라는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나바라는 별명을 불렀어요. 근데 바나바라는 번역하면 뭐라요? 위로자라 격려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직분으로 말하면 권사의 직분을 말합니다. 교회 성도들 어째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 아픔 당하고 상처받은 사람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보살핀 일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이름이 어째 초대교회에 특별히 언급되고 있어요. 이 바나바가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되냐면 다른 사람을 자꾸 세우는 일을 합니다. 교회는 내가 잘났어, 내가 최고야라고 말하는 곳이 아니라 그 나 때문에 누군가가 자꾸 올라가야 돼요. 같이 있으면 어째요? 상대방이 높여지는 게 교회의 자리입니다. 이 바나바가 그 일을 너무 잘해요. 특별히요, 바나바가 어떤 일 합니까? 사도행전 9장에 11장에 보면요, 사울이 나오죠.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 초대교회 성도들 핍박하고 죽였던 순교자 스데반을 죽였던 이 사울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울이 변화돼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데 어쩝니까? 교회 성도들이 어쩝니까? 이 사울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야, 저 사람이 거짓말 친지 몰라. 죽일지 몰라. 그럴 때 누가 나섭니까? 바나바가 나섭니다. 그리고 어쩝니까? 사도들에게 소개합니다. 사울 변화됐습니다. 남을 세우는 존재. 11장에 가면 어쩝니까?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어쩝니까? 그 교회에 많은 교사들인데 어쩝니까? 바나바가 사울이 자기 고향에서 가만히 있는데 어쩌요? 가서 데리고 와서 거기에 또 세웁니다. 나중에 보니까 사울과 바나바 중에 누가 더 큰 자가 돼요? 사울이 더 큰 자가 나오죠.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 갔을 때 저는 이런 생각해 봅니다. 사울 어마어마한 성자잖아요. 아주 큰 자리에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 사울이 바나바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할 것 같아요. 왜요? 바나바가 없으면 사울이 없어요. 바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기가 막힌 그런 보이지 않는 곳에 섬기는 이로자, 격려자가 있어야지 교회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뒀지만 특별히 바나바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교회는 이런 직분의 사람이 있어야지만이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 서로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상한 건 뭐냐면요, 이단들은 그런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어요. 오히려 건전하지 않는데 이단들의 공동체들을 보면요, 그들 가운데 서로 나누고 섬기는 그런 끈끈한 공동체의 그 끈끈한 그 정이 이단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떠나지 않게 되는 힘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어떤 게 있었냐면요, 서로 나누고 섬김이 너무 강해서 그 공동체만 들어가면 천국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 들어가려고 사람들이 위해를 썼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아주 중요한 교회의 원래의 목적인 이 아름다운 사랑과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단들이 그걸 흉내내고 있어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우리의 모습과 정통 교단의 우리의 모습과 이단의 교단들의 신천지라든가 여호와 증인의 그 모델의 그 공동체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는요, 바로 앞에 왕국회관이 있었거든요. 이들은요, 교회 청소합니다 하면요, 젊은 사람들이 아이들까지 와서 막 청소를 해요. 깜짝 놀랐어요. 뭐 봄에 대청소, 가을에 대청소 한다고 하는데 꼬맹이들까지 와서 온 성도 가서 막 그 사람들 와서 막 하는데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공동체성 우리 교회가 좀 떨어졌어요. 세상 사람들 교회를 보고 야 저기 공동체는 정말 사랑이 있구나, 저기만 가면 천국 같으라는 이런 느낌을 우리가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빼앗겨 버리게 되니까 지금 어쩝니까? 이단이 이렇게 득세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해야 될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하고 머리는 기가 막히고 신앙은 멋지게 하는데 어쩝니까? 다 개인적인 거예요.
서로 섬기고 나눔의 공동체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니까 이단들이 그걸 뺏어가가지고 지금 어쩝니까? 우리 한국교회를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근데 감히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부끄러워서. 우리는 너무 철저히 개인적이에요. 너무 철저히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어요. 더 죄송하지만은요, 물질이, 성공이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머리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위한 싸움과 이 예배조차도 우리는 양보하는 걸 너무 쉽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단들은요, 일주일에 3-4번씩 모여라 해도요, 밤에 모여라 해도요, 5시간씩, 4시간씩 모여라 해도 어쩝니까? 막 목숨 걸고 쫓아갑니다. 이거 우리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 드리자가 막, 예배 너무 길다.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다. 너무 많다. 우리 막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사이에 그 아름다운 초대교회 이런 공동체의 모습을 이단들이 뺏어가가지고, 여러분 물어봅니다. 그 사람들한테 교리를 말하면 그들 다 틀렸어요. 근데 뭐가 있어요? 그들 가운데 그런 성김이 있다니까요. 나눔이 있습니다. 그것이요, 요즘 현대는 애롭거든요. 다 개인적이에요. 그것이 그들을 막 끌어당기는데 젊은 사람들 지금 신천지 그 베드로 선지자는 거기 옥치동에 막 물밀듯이 가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우리 아이들에게 뭘 물려줬어요? 난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성공해가지고 어째요? 너 최고가더라. 이렇게만 가르쳐놓은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는 성공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성공해서 남을 도와줘야 돼요. 만약에 성공해서 남을 도와주려면 그건 뭐예요? 성공이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를 들어서요, 깡패가 아주 건강하고 운동을 아주 잘해요. 그럼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본인은 축복이죠. 그러나 주위 사람들은 저주입니다. 건강하고 운동 잘했고 막 남을 태고 다니고 막 팰 텐데 그게 무슨 축복이겠어요? 여러분, 이게 똑같은 원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해서 성공에 남보다 돈 더 많이 가고 높은 자리에 앉았어요.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이, 우리 뭐예요? 교회원 가운데 3분의 1이 기독교인이래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 권력가지고 하는 일이 뭐예요? 나눠줍니까? 내 걸 더 챙기죠? 이렇게 가르쳐 놨어요. 그래서 어쩝니까? 너무 아름다운 초대교회 그 전통이 깨지게 되면서 우리 교회 어째요? 지금 사람이 떠나고 있어요. 젊은 사람이 왜 떠나는지 아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면 이 교리로 안 되는 거예요. 보여지는 게 있어야죠. 그 교회 갔더니 정말 사랑이 있더라. 그 교회 갔더니 그냥 마음이 편해져. 거기에 들어가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의 그 특징이고 그게 보여지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최고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로 있다면, 우리가 죽어서도 죽음도 극복하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어쩝니까? 이 땅의 가치는요, 물질은요, 발 아래 둬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까 어쩝니까? 우리가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가 막 재정을 쌓아놓고 있어요. 돈 갖고 싸우고 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돈이 쌓이면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됩니까? 내 주변에 누가 가난한 사람이 있는가? 내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있는가를 빨리 찾아야 됩니다. 왜요? 돈이 모이면 사람들이 다 시험에 들더라고요. 계속 섬기고 계속 흘려보내고 나눠줬더니 어쩝니까?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돼서 그것이 더 아름답게 교회를 성장시키고, 오늘 성경 말씀처럼 어떻습니까? 특별히 다시 교만합니다. 나는 돈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리고 어쩝니까? 오늘 바나바처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삶. 나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더 힘을 얻고, 다시 말해서요, 여러분, 내가 있으면 옆 사람이 목에 힘이 좀 들어가줘야 돼. 우리 그동안 어떻게 키웠어요? 남을 죽이는데, 막 깔보는 데만 우리 훈련시켜서. 이건 그리스도인 삶이 아닙니다. 차라리 내가 아파서 건강한 사람이, 난 저 사람 때문에 참 감사하다면 이것도 섬기는 거예요. 내가 아픈 것 때문에 저 사람이 어째요? 아프지 않은 걸 감사하게 해줬으니까. 그렇게 해서 섬길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를 취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초대교회 성도는 그랬습니다. 내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내놨더니 그것이 어째요? 가난한 자가 없는 아름다운 공동체. 그래서 어쩌면 주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임재할 만한 교회. 야, 저기는 내가 자랑할 만한 교회다. 나 저기 교회 있다면 내가 좀 숨을 쉬겠다.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